목사님이시고 침례신학대학교 전임 교수님으로 35년을 재직하신 박영철 교수님을 소개한 뜨겁게 열렬하게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특성으로 영광을 돌리신 우리 최장로님처럼 저도 지난 수년간 1년에 한 번씩 여러분 중보기도 모임에 온라인으로 참석해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뵌 적이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 직접 페이스 투 페이스로 면대면으로 만나서 서로 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런 모임이 생긴 것이 아마 팬데믹 때문인 줄 아는데 팬데믹이 없을 것이었지만 이렇게 좋은 결과도 가져다 줬다는 의미에서 버릴 게 없구나,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부탁받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아니 교수님, 우리를 뭘로 보고 그 잘 아는 말씀을 갖고 또 얘기하려고 합니까? 우리 그거 너무 잘 알고 있고 그거 갖고 수없이 설교도 했고 가르쳤는데 뭘 특별한 거 있다고 다시 또 그걸 갖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이라는 예상을 합니다만은 제 자신이 이 구절을 가지고 대학교 2학년 때 큰 은혜를 받고 10수년간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다가 어느 날 본문 속에서,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가라는 공부하는 방식을 갖고 이 구절을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제가 알았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가 이전 것이 지나갔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던 것을 하나님께 용서하지 못했던 것, 육신적인 것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용서받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구원받았고 죄 용서받았고 성령을 모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렇게 이 말씀을 소개받았고 너무 좋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암송을 했고, 암송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아서 암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10수년간, 5, 6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고 제가 은혜를 받다가 어느 날 말씀을 보는 가운데 문맥 속에서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너무 놀랐어요. 야,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한 구절만 달랑 가지고 해석을 하면 여러 가지 자기 생각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 최소한 성경 본문을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로 다 연구를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컨텍스트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는가 이거를 알아야 그 본문 속에서 그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컨텍스트는 상관없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다 해석하려다 보니까 전혀 엉뚱하게 해석하는 이런 잘못을 범하는구나.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는 날마다 영적인 일을 위해서 육적으로 내가 속에 있는 육신적인 것들을 죽이고 또 죽인다. 그래서 그 말씀 인용하는 사람들 많이 보는데 아닙니다. 그 무역성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가능한 것까지도 내가 다 죽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헌신하고 있다. 그런 말이지. 내가 육체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는다. 그럼 날마다 죽으면 언제까지 죽을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죽였다 그러셨는데, 그리스도님이 죽었다 그랬는데 뭘 또 죽습니까? 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면서 마치 그것이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들 들을 때 등골에서 진땀이 바짝 나는 것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너무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야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성경 본문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이고요. 이게 잘 안 먹히는 것 같으네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소식을 접한 뒤에 그의 마음이 매우 슬프고 안타까워서 괴로운 가운데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를 집필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가 2차 전도 여행 때였는데 그때 그곳에서 3년간 머물면서 특별히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를 거기서 만나서 함께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참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곳에 아름다운 길을 세워주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에서 큰 열매를 남겨두고 자기의 선교 본거지를 떠났죠. 그러다 수년 후에 다시 3차 선교여행 때 2차 선교여행 때 갔었던 지역으로 가서 다시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간 머물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장로들, 목회자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교회 리더들을 잘 훈련시키는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체류하는 동안에 늘 마음은 그 터키, 오늘날 투르키의 중부 해안 건너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를 늘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어느 날 고린도로부터 새 교인들이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근황을 알려주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전해준 그 교회의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답답하게 만들었고 근심하게 만들었고 또 매우 속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여기 화면을 보신 것처럼 교회 내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 하나는 교회 안에 파당이 생겼다.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적어도 기록되어 있는 파들을 보면 4개의 파당이 생겨서 서로 싸움질을 한다. 또 신학적으로 매우 혼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도 생겼고 또 복음과 성령의 역사와 은사에 대해서 전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혼란이 발생을 했다는 얘기와 또 우상에게 바친 고기들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갖고 서로 싸우고 또 서로 논쟁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리적 도덕적으로 매우 문란한 모습들도 듣게 되었는데 근친상간이라든지 강이라든지 불신자들에게 송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울과 하여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을 애절하게 만들었고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문제의 원인을 진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가 오면 이제 진단을 하죠. 그래서 무엇이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한 후에는 처방을 합니다. 진단이 정확하면 처방도 정확하게 되죠. 진단을 잘하고 처방을 잘하는 의사들을 우리가 명의라고 말하죠. 조금 전에 찬양 부르신 최 장로님도 명의인 줄 믿습니다만. 예. 바울이 진단을 했는데 이 고린도 교회들이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 가운데 빠진 이유가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구나. 이들이 아직도 성령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시는지도 모르는구나. 특별히 그는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걸 알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게 제 인내를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들이 복음의 본질과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단이 됐으면 복음을 제대로 다시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 계속해서 복음과 기독교 신앙의 기본을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진단한 내용을 보면 고린도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진단을 했고요. 또 그런가 하면 6장 15절에 가보니까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그것도 잘 모르고 있느냐. 너희들이 그것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면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하죠. 또 6장 19절에서 20절까지에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도 모르고 있구나. 그걸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은지 그렇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땅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 같은 죄악을 지는 일에 몸을 쓴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말이 안 되는 것이다.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보면은요 15장 1절에 고린도서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복음을 알게 한다.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알게 한다는 말로 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고린도서와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복음을 제대로 깊게 알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내 삶에 반복되지 않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데 이것을 잘 몰라서 이들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진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15장 1절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복음을 알게 한다고 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보니까 3절 4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부활이 그분이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으로서의 증거였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이다. 그래서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15장이라.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6장까지 해서 편지를 보냈지만 그 후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다시 편지를 씁니다. 그것이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전서 16장과 고린도 후서 13장 29장에 걸쳐서 문제를 진단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복음을 다시 가르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고린도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는 자이라. 어떻게 상을 받는 삶을 살까? 이게 아니라 버림받은 자인가 아닌가를 그것부터 확증하라는 것이죠. 벌써 수년 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고 또 벌써 수년이 지난 지금의 바울은 그들의 문제가 바로 이 근본적인 복음 자체에 대해서 여전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한국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교회 찬송, 기도 대단하잖아요.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요, 막 여기서 산이 막 이쪽에서 옮겨집니다. 이쪽에 있는 큰 바위산이 저쪽 바닷속으로 다 들어가요. 기도할 때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자갈돌 하나 못 옮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 따로 생활 따로입니다. 삶이 신앙과 하나가 되지 않고 따로따로 노는 이런 괴상한 신앙 형태가 한국교회에 꽤 뿌리 있게 넓게 펴져 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35년간 그리고 5년간 또
명예교수로서 40년간 신학교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신학생들과 또 많은 교회들의 신앙 형태를 늘 주의 깊게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부딪히는 문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앙과 삶의 불일치. 믿는다고 하는데 전혀 믿는 사람하고 살지 않는 문제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나가면 한두 분들 같아서 성경 본문을 들어와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대한 해석도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해석을 했지, 그것이 성경 본문에서는 뭘 얘기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구절로 많이 인용을 해왔는데 구원론에 입각해서 그걸 다 해석해버렸어요. 그런데 기독론에 입각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왜 우리 죽으셨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그 기독론의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는데, 오로지 구원론의 입장에서는 그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전혀 엉뚱하게 해석되어 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의 진단,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구나 하는 진단이 오늘날도 한국교회 여전히 동일한 문제로 제가 진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더 핵심으로 돌아가서 복음은 무엇이며 예수는 누구신가? 좀 식상하는 질문이죠. 아니, 우리가 복음을 몰라서 저 목사가 우리를 갖다가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만은 저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구원하신 분으로 믿은 지 수십 년 후에야 이게 뭐야? 구원이 내가 죽어 천국 가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구나. 또 다른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었구나. 이걸 뒤늦게 깨닫기 때문에.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신학교 교수 청년생 때부터 신학생들을 주말마다 대전역과 서대전역, 오스버스 터미널, 그 당시에 중앙로에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한 40-50명, 때로는 60-70명 데리고 다니면서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십수년간 전했어요. 저한테 배운 학생들이 지금 아마 여기도 계실 것이고요. 그들이 저한테 배운 걸 열심히 잘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늦게 제가 가르쳤던 복음을 보니까 이게 죄부터 개념이 제대로 성경대로 소개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몰라요. 그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복음이 뭐냐, 또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는 것을 제대로 좀 알아야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7절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잖아요.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죄 용서 받았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 구세주로 믿는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온전한 이해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필요했어요. 네,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 죄를 죽으신 구세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죄냐 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죄가 뭔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막연히 죄 얘기하면 내 양심에 거리낌이 되는 도덕적, 윤리적 죄악들, 나 스스로 떳떳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한 죄책감, 이거를 가지고 죄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것도 죄는 죄지만 그거는 신학적으로 굳이 구별한다면 죄악들입니다. 신스, 소문자 S로 해서 신스, 죄악들입니다. 근데 그 죄악들에 앞서서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더 sin, 대문자 S로 더 sin. 이건 근본적인 죄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라고 얘기할 때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 윤리적인 죄악들을 얘기하면서 그 죄를 왜 죽었다고 가르쳐 버리니까 근본적인 죄는 여전히 해결 안 된 상태에서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믿음의 사람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자, 근본 죄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좀 봐야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무엇이 죄인가? 왜 우리가 죄인인가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근본적인 죄가 모든 죄악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악의 출발점인 근본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죄악들만 해결해서 구원받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지은 죄와 똑같이 지은 죄가, 우리 인간이 똑같이 지은 죄가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 어떤 죄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온 우주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게 근본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창세기 3장 5절을 가지고 근본 죄를 설명하죠. 근데 그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이 과일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분별하게 된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따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유혹하죠. 그러니까 마귀가 사람에게 와서, 인간에게 와서 죄를 짓도록 유혹한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서 따먹지 말라는 걸 따먹은 불순종이 죄다 라고 얘기하는데, 불순종보다 더 큰 죄가 뭐예요? 자기가 하는 자리에 올라간다.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는 불순종을 지었잖아요. 근본 뿌리는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하는 것이 된다라고 할 때 영어 성경을 보니까 You will be like God.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근데 이 소리를 구약에서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이사야 14장 14절에 마귀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때 그가 한 말이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내가 the Most High, 지존자 하나님이잖아요. I will be like God.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그것 때문에 마귀가 세상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세상에 쫓겨난 마귀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서 자기가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게 만든 것이죠. 헤이, 먹어봐. 네가 하는 짓 될 거야. 여러분, 저는 과일 몇 개를 도난당했다고 하나님께 이렇게까지 에덴 동산에 쫓아내야 하셨을까? 그 과일이 뭐 대단한 거예요. 제 어렸을 때 제 할머니가 저희 집에 맛있는 복숭아 나무가 있었는데 복숭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따거나 그러면 제가 막 쫓아가서 왜 따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 야, 영철아, 그러지 마라. 과일 도둑은 나라님도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이 과일 몇 개 없어졌다고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네가 하늘같이 된다고 하는. 저걸 먹으면 하늘같이 돼? 그럼 내가 하늘같이 된단 말이야?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케 한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범죄한 대상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범죄한 것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새 생명으로 재창조된 존재라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강한 말입니다. 자신이 주인 되었던 옛 자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죽으실 때 우리가 내가 주인 되었던 옛 자아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이 너무 그걸 명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실 때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로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새로운 종류의 인간으로 재창조되었다. 그런 말인 것이죠.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으로 다시 태어난
이 엄청난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생각이 바뀌었다든지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태도가 바뀌었다. 그러면 뭐 우리가 마음 먹기 달라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고 아예 깡그리 새롭게 다시 재창조되었다. 옛 성품은 죽어버렸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죽은 자요 새로 다시 태어난 자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일컬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렇게 말로 표현하겠죠. 침례 의식은 세례하고 조금 의식이 다르잖아요. 근데 침례 의식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입니다 라고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장사를 짓는 겁니다.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장례식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새로운 생명체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라는 출생 신고식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복음 안에 담겨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것인데 성경은 이것을 읽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3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죠. 또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피조물 말이 그런데요.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이유는 이전 것이 지나갔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삶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자기를 위해 살았고 자기가 주인 되었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좋을 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계획대로 했던 그 모든 삶은 이제 지나가 버렸고 이제 그 삶이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났는데 새 것에 대해서는 좀 더 뒤에 말씀드리고요. 이전 것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지금 17절을 말했는데 15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15절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그랬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죽으신 이유는 그랬어요. 살아있는 자란 것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새 피조물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이라는 말은 no longer, no more. 더 이상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따라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산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지금 아까 사회 보신 목사님께서 성경 본문을 21절까지 다 읽으셨습니다만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거기까지만 읽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을 예수님 대신에 죽으신 이유를 알고 계시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뒷구절을 갖다 완성시키라 그러면 저가 모든 사람 대신에 죽으신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 생각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데 15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했다가 그 뒤에 말씀이 그게 아닌 걸 깜짝 놀랐어요. 이 구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들은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우리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 살았잖아요.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아도 또 뭐 직장을 가져도
뭘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것은 이전 것이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the old has passed away. 현재 완료 분사입니다. old has passed away. 지나가서 완전히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교인들이 내가 이전 것, 나를 위해 사는 삶은 완전히 지나갔구나,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을 많이 보십니까? 만약 고개를 도리도리 흔드신다면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 우리 책임이에요. 제대로 안 가르쳤기 때문에요. 제대로 가르쳐도 잘 안 변하는데 안 가르치면 더 말할 것도 없죠. 네. 근데 본문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딱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러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문제들이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구원받아 살아있는 자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That live should no longer live unto themselves. 자기들을 위해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니까 헌신을 했고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는 분이라고 제가 그렇게 믿습니다만은, 아까 우리 장로님은 목사님이 아니시잖아요. 근데 아까 잠깐 말씀 들었는데, 의사로서 병원 원장으로서 하시는 거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시더라고요. 이게 최 장로님 같은 특별한 분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다면 누구나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 살아요? 안 살아요. 복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인이 구원받는 것인데, 무엇이 죄인이냐, 뭐가 죄인이라고 할 때 그 개념 자체부터 출발부터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을 제대로 듣고 믿게 된 사람이면 이제부터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들을 다시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공부는 왜 하고, 돈은 왜 벌고, 가족은 어떻게 왜 살고 있고, 무엇을 위해 할 것이며,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다시 다 셋업이 돼야 한다고요. 근데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냥 마음만 구원받았다는 생각 가지고 살아가니까 삶이 주님 안에서 제대로 성공적이지 못하거나 열매 맺지 못하고, 늘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 정죄감에 빠지고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겠느냐. 그건 우리의 잘못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신을 위해 살아왔고, 삶의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말씀이시죠. 결혼, 자녀, 직업, 돈, 의식주, 이 모든 것들 오로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자신이 주인 된 삶을 지나갔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소개하고 설명할 때 그동안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이 근본 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동료 인간들을 대상대로 지은 도덕적, 윤리적 죄악들에 초점을 맞추어 죄를 소개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죽으셨다 했을 때 이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한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고, 사람들에 대해 지었던 죄악들만 생각하고 죄 용서받았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우리의 전도 방법이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저는 2년 전에 10년 교회 담임 목회를 그만두고 원로 목사 하지 않겠다, 나는 선교 목사 하겠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냐? 구멍난 복음을 기호로 다니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런데 가는 곳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한심해요. 죄가 뭔지를 몰라야 되거든요. 이거는 마귀가 지난 한 세기, 두 세기 동안 사람들을 완전히 속여가지고요. 죄 자체를 모르니까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특정한 나라의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면 그래도 다행이겠는데 범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작년에 네팔에 가가지고 우리 이필립 선교사, 전 소피아 선교사가 있는 네팔 건지라고 하는 걸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 순복음교회 개통에 교회 한 90%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목사님이 3일 동안 자기 교회 스텝 데리고 3사람이 맨 앞자리에서 아주 잘 듣더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되었는지 예배 때 저를 갖다 초청해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교수님이 전해준 복음이 이게 진짜 순복음이네요. 또 네팔 침례신학교에서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쳤더니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교수님 이게 진짜 완전한 복음이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좋고 좋은 게 좋다고 좋고를 끊는 문제가 아니고요. 뭐가 죄며 그 죄 때문에 예수님께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으셨는데 무슨 죄 때문에 죽었는지 이게 분명치 않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헛죽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측면에서 정말로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부터 바로 이 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것으로부터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구멍들이 많이 생겨난 복음 메시지를 전해 왔었습니다. 제가 조금 연결시켜서 해볼게요. 죄를 하나님을 상대로 지은 죄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회개도 하나님께 대한 죄는 근본적으로 회개하지 않고 사람들과 자기 양심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주님으로 모시지 않은 그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셔야 될까요? 주님으로 모셔야죠. 근데 구세주로 모셨다고 그러는데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말로는 주님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구세주 개념밖에 없는 이런 복음의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것은 복음 전하는 우리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논문을 쓰려면 앞에 이제 연구 목적 이런 거 쭉 설명한 뒤에 이전 선행 연구 논문들을 찾아봐야 합니다. 이전에 어떤 논문이나 어떤 아티클이나 어떤 책들이 이런 주제를 다루었을까. 그래서 제가 학교 도서관에 가서 40년, 50년 동안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다 조사해봤어요. 그건 제가 까무서 죽을 뻔했습니다. 왜요? 복음의 구멍이 나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 자체에 대해서 다시 재정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학자나 그런 논문이나 그런 책을 한 권도 찾지 못했어요. 제가 실천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가 실천신학 가르치는 교수지만 실천신학 교수들에서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전도학을 가르치고 전도를 가르쳤는데 뭘 가르쳤는가 그동안. 죄가 뭔지도 제대로 안 가르쳐놓고 그냥 죄다라고 해서 양심의 피상적으로 느끼는 죄책감을 가지고 그거를 위해 주님께 죽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면 이건 종교 사기꾼들이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멍자리 두 가지 그림을 가져왔는데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 단추는 다 잘못 깹니다. 여러분 오시게 오른쪽이죠?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소년 아이가 단추 구멍을 잘못 깨서 우스꽝스럽게 밑에가 다 잘못 깼습니다. 그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국가 원수로서 의전하는 자리에 찰스 국왕이
단추를 구멍 떼고 보니까 저 밑에 하단이 맞지 않죠. 이게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나머지가 다 잘못 깨져요. 근본 죄를 죄로 여기고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으로가 아니라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주님이라는 말은 여전히 거북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부터 구멍을 제대로 키워야겠다.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면요, 자신이 주인된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다. 그냥 내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인생이 비참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서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뭡니까?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는 대로 올라갔으니까. 또 고린도 1장 21절에 보면은 골로새서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서 5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것들을 싫어하시지만 유독 교만은 대적하신다고 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봉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 인생이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얘기가 나온 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제가 오늘날 한국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보면서 굉장히 염려가 됩니다. 유치원 때부터 네 인생 네 거야. 엄마도 아빠도 너희들 마음대로 하면 돼. 네 인생 네 거야. 그렇게 가르쳐요. 제가 미국에 벌써부터 한 40몇 년 전 얘기입니다만 미국 유학 갔을 때 보니까 미국 어떤 애들은 자기 부모를 갖다 고발을 하더라고요. 그 부모들이 경찰에 붙잡혀가요. 우리나라가 그 꼴이 됐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기가 죄인된 것을 믿음으로 생각하는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분명하게 뭐가 죄인지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 죄를 해결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도 생기고요, 구원받는 일도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적으로 기피하거나 또 돌려서 말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교만한 자가 뭡니까?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은 자, 이게 교만한 자잖아요.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께로 바꾼 자. 아, 나로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주인으로 바꾼 자, 이게 겸손한 자죠. 자기가 주인된 삶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미 나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나는 죽어버렸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생명으로 새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변화요, 확신이고 이것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삶은 변하기 시작한다. 이게 분명해지면은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는데 이게 안 된 상태에서 주인 바꾼 삶을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아까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을 처방으로 제시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전 것, 자기가 주인의 상태는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5절 전체를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주심은 살아있는 자들과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짐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자신의 삶의 목적과 이유와 동기가 자신이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바뀌어진 것. 그런 사람을 이끌어서 새로운 비전이다. 그렇게 말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 난 그런 복잡한 거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서 아니면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who knows? 누가 합니까? 정말 갈지 안 갈지? 이거 참 심각한 문제. 그렇게 가볍게 넘기려고 그래요. 이전에 내가 입력되었던 것을 결국 바꾸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제대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면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그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죠. 저는 이 고백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다 모두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죽는 자가 없고 자기를 사는 자가 없도다. 우리가 하나도 죽음에서 죽어도 주님의 증인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름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까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서 살면서 죽은 자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약속한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약속한 구절들 중에 예수님을 구세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밑에 제가 답을 달아놨습니다만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한 구절도 없어요. 저도 어느 날 이걸 염두에 두고 다시 쭉 읽어보니까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이걸 가지고 제 자동차를 경품으로 내세우고 퀴즈를 냅니다. 성경 구절 중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약속한 구절들이 많은데 그 약속한 구절들 중에 예수를 구주,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있는 것을 한 구절만 저에게 말한다면 제 차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직 제가 제 차가 아직 저한테 있잖아요. 그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손 들어요. 그래서 무슨 구절이냐 그랬더니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스톱. 거기서 예수를 뭐라고 시인하면? 주로 시인하면 Lord, 나 Savior가 아니고 Lord입니다. 주로 시인하면 너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 있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근데 전도할 때 많이 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말씀 그게 그럼 암송해 보세요. 그랬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왜? 거기도 주로 시인합니다. 구세주로 시인하면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는 성경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 아니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약속한 구원을 약속한 말씀들 중에는 그런 말씀이 없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나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제가 그냥 얘기가 나온 김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도행전 2장부터 오순절 사건 이후부터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왕성을 전해서 바울이 등장하기 전까지 베드로를 위시한 12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나가서 전할 때 뭘 주로 전했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주셨습니다는 말 한마디도 안 나와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구나. 그리고 이제 12장 이후에 13장부터는 바울이 중심돼서 복음을 전하죠. 근데 바울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도 얘기하고 부활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에 가서 보면 그와 같은 메시지가
이어서 십자가 부활로 쭉 이어지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구세주란 말보다는 주님이라는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부터 언제부턴가 특별히 20세기에 들어와서 미국제 복음주의가 복음을 싸구려로 만들어가지고 짧게 3분 5분 3분, 그래서 믿는다는 대답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알아듣기 쉽게 말해가지고 죄에 대한 고민도 없이 그냥 끄떡이면서 죄인이라면 끄떡이는 걸로 회개를 대치시켜서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얻어다고, 이런 숫자 노름을 하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작심하고 나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제가 이번에 민다나오에 4월달에 갔는데 너무 덥더라고요. 인도보다 더 더워. 어떻게 된 게? 베트남보다 더 덥고요. 그래서 필리핀 하면 민다나오 하면 안 가고 싶어. 주님 가라면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고생들 하시는데 그 고생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해야지 않겠습니까? 그 고생을 하면서도 복음이 희미하게 전해져가지고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한 명 두 명 얻을 정도로 근만당연한,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얼마나 원통한 일이겠습니까? 그분을 세이비어, 구세주로 믿느냐 아니면 주님으로 믿느냐, 그분 둘 다이십니다. 그렇지만 구세주가 주님이 빠져버린 구세주는 사실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소개해야겠다. 이것이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핵심이 된 것이죠. 자, 15절이 그렇게 말하고 16절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은 누구를 보더라도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Not to judge people by what they seem to be. 그들이 보여지는 그대로를 판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본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키가 작고 나보다 학식이 좀 적고 나보다 말이 어눌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님으로 자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다. 그렇게 서로 바라보다. 이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이같이 알았으나,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조차도 육체대로 아니까 그분을 몫으로 알고 하나 무식한 몫으로 알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런 일도 하더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이제는 하나님으로 알고, 이제는 내 형제 자매들을 하늘 가족으로 알고 서로를 사랑하고 귀한 존재를 합니다.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평상시에 잘 모르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그 외모를 보지 마시고요. 그 가슴 속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오신 그 마음을 가진 분이지 라고 한번 서로 좌우를 쳐다보세요. 너무도 귀한 분들 아닙니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교인들이 그렇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그 교회는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다른 사람을 자신이 삶의 목적과 동기와 이유가 주님을 위한 것을 바뀐 자처럼 그들을 그렇게 바라본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서로 삶의 주인과 목적이 자신으로부터 예수님으로 바뀐 존재로 여기고 바라볼 때, 와,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 하나님 나에게 이와 같은 보석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내 옆에 주셨구나, 이렇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17절, 그런 맥락 속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게 뭐예요? 이전 것은 자기가 주인 된 삶이고요. 보라 새가 시도다. 무엇이 새로워졌습니까? 주인이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본적인 밑바탕 뿌리부터 새로운 존재로 다시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새로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신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18절, 1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를 구하신 분은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것을 읽어서 그 다음 구절에서 보면은 그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에 사신이 되어, 사신이란 말은 we are ambassadors. Therefore, on behalf of Christ,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엠바시더, 대사가 되었다. 대사가 되었다. 하늘의 권위와 사랑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선교사나 목사들에게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 모든 주인 바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런 사람들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의 결과로 주인이 바뀌어진 사람들을 얻고 계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요, 또 많은 곳이 보는데요, 주인이 바뀌면 그 다음날부터 삶이 바뀌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바뀌지? 성령께서 주인이 바뀌니까 그를 사용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께 순종하자고 점점 신앙으로 나태해지면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신의 주인을 바꾼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이것은 출생의 문제인가 성장의 문제인가? 우리는 처음에는 구세주를 믿었는데 믿음의 성장은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출생이 아니라 성장의 문제겠죠?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주인 바뀐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 출생의 문제일 것이고요. 출생의 문제입니까? 성장의 문제입니까? 잘 안 들리는데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출생의 문제다. 한번 들어보세요. 출생의 문제다. 네, 손 대시고요. 성장의 문제다. 네, 성장의 문제다는 한 4-5분 정도 얼핏 손을 드셨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 말씀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하나님께로 났다는 말은 출생의 문제다. 요한복음 3장 3절 니고데모에게 예수께 대답하신 말씀은 One must be born again. 반드시 새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다 끝나가는데요. 너무 졸이지 마세요. 다 끝나가니까. 우리는 천국대사로서 또 새 피조물로서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는 복음 증거자로 그들과 함께 하늘 백성이 되게 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은 더 이상 자신을 살지도 않고 자신을 죽지도 않는 자로서 오로지 주님 목적되고 맡은 직분 수행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신 줄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사역의 결과로 주인 바꾼 그리스도의 삶을 얼마나 수확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전하고 믿고 전하는 복음 메시지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딱 10년 됐어요. 구멍난 복음을 기워라 라는 책을 썼습니다. 주장 출판사에서 출간을 하고 첫 3달 동안 베스트셀러가 되더라고요. 너무 기분 좋았어요.
그건 경건서지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거든요. 복음을 소개하는 책인데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돈을 주고 읽는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좋았어요. 그 후 지금 10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메이저 랭귀지 주된 그 언어들을 10개국어로 번역 출판하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는 건 아랍어로 출판될 겁니다. 번역은 다 끝났는데요. 회개도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마지막 한 장면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인철 교수님 강의는 언제나 은혜롭습니다. 너무 살아있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와, 정말 정확한 시간을 맞춰주셨습니다. 우리 지금부터 티타임 시간을 가지는데 티타임 분이 20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잘 활용해 주시고 가능하시다면 10분 전에 여기 들어오시면 소개해 주시기